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았을 때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이신가요? 누군가에게 혹시 여러분들의 첫인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저는 처음에 되게 싸가지 없어 보였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첫인상이 싸가지 없는 목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오늘의 설교는 얼굴에서 드러나는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피부과학 연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주름이 변하는 과정과 표정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8년 이상 장기 추적을 하는 실험을 했답니다. 1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젊은 시절에는 웃을 때만 생기던 주름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무표정으로 남아있을 때, 무표정일 때 생긴 주름의 위치와 80% 이상이 일치했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주 짓는 그 표정이 내 얼굴에 주름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가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면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아무 표정 안 짓고 계신 것 같은데 입꼬리가 양쪽이 내려가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분명히 아무 표정을 안 짓고 있는 것 같은데 미간이 주름져 있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실 생김새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게 맞죠. 좀 강한 인상인 사람이 있고 좀 순한 인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내가 자주 짓는 표정이 내 얼굴에 직접 나타나는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단순히 생긴 것만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얼굴이 그 자체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주는,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이신가요? 저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행여나 우울함, 슬픔, 걱정, 짜증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바로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아까 읽으셨던 11절 말씀 다시 볼 건데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큰 틀에서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장에 속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십니다. 13장에서는 발을 씻어주신 일, 유다가 그 자리를 나간 일, 그리고 새 계명이라는 말씀과 함께 떡과 포도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14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17장에서는 기도로 마무리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치 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꺼내 유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이때까지 들려주지 않으셨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또 이 자리에서 들려주고 계신다, 남기고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고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행복한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데요.
11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되어서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어서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되어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냐면 행복한 일, 너희가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되어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돼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기쁨 충만한 생활을 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기쁨을 정의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절대자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이유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가지시는 자발적이고 비인과적이며 충만한 기쁨이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되게 딱딱하고 어렵죠. 학문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말이죠. 예수님이 가지시는 기쁨은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를 늘 누리신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가 채워졌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맛있는 걸 많이 먹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누가 사줬을 때, 더울 때 시원한 곳에 들어갔을 때, 내가 무언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졌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던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또 사라지고 또 다른 걸 우리는 욕망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조금만 이렇게 비교해봐도 다르다는 거죠. 어떤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비인과적인 기쁨을 누리십니다. 인과관계가 없는 기쁨이에요. 그냥 예수님 자신 안에 온전한 기쁨이 있으세요. 그래서 절대자이신 당신께서 가지시는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수준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안에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 는 게 오늘 11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기쁨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있게 되는 방법을 설명하시고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 11절에 들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1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잘 아시는 비유가 있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더 설명하기보다 한마디로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네, 잘 알고 계시죠? 이 비유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대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게 만드신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결국 11절인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말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길 내가 원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건 어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닌걸요. 그것에 대해 성경이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계십니다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하시는 한 가지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다시 붙들어 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구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에 구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평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생활이에요. 말씀을 긴 시간 동안 듣고요. 그걸 기억하고 이해하겠다고 적기도 하고요.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지만 어쨌든 다시 보진 않으시더라도 적기는 하시고요. 그렇게 또 말씀을 또 읽으려고 노력하는 생활도 하고요. 말씀을 지키려고 결심하는 생활을 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대단히 중심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더 기억하려고 하고 잘 지키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잘 지켜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려서 구원이라는 점수에 합격점을 받고 싶은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를 쌓아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공을 더 쌓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하세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잘 지켜서 죄를 짓지 않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그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말씀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싶어서 우리는 말씀을 더 배우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생활을 하는지를 이렇게 다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싶어서,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싶어서,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은 예수님께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싶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더 붙잡는 노력인 것이죠.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영적인 신비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의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명령한다. 야, 웃어. 안 웃어? 라고 하면 웃음이 지어질까요? 억지로 웃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기쁨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있더라고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또 기쁜 줄 알고 머리가 뭐 어떻게 인식을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건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라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눈앞에 보이는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웃고 의도적으로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와 상관이 없이 항상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 의지로 만들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특별히 있지 않아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음을 맛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말씀에 맺어봅니다. 살아가는 정문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표정을 지으며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기쁘신가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그러셨다더라, 나도 알지. 부활의 절기를 지키면 뭐 할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믿는다 말하면 뭘 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안의 지식은 아무 소용없는 것일 뿐인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줄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 기쁨 충만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은 반복하고 있지만 신앙의 활력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을 배우는 건 듣기도 지겹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것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의무만 많아지는 것 같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매일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쁨을 예비해 두셨고 그 기쁨 가운데 초청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쳇바퀴만 돌듯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주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맛보는, 그래서 우리의 얼굴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오전과 오후에 들은 말씀은 계속해서 한 가지의 주제로 기결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전에 드렸던 찬양으로 찬양 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